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 찾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배우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프린트 다 받았나요? 네. 네. 자, 일주간 잘 지내셨던가요? 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아카데미 이틀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있고 로마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면 바울 사도가 전도 집회를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는 전도 집회 1일차부터 6일차까지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1장에 말하고, 그리고 1장 나머지와 2장에서는 죄를 말하고, 그리고 3장에 복음 풀고, 그리고 4장이 전도집회 7일차에서 구약의 사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리는 축복을 얘기했죠. 이제 6장부터는 이 8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육신,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구라 볼 수 있고 유대인에 관한 얘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이 로마서 자체가 그 당시에 그 로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아직 전도인이었고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교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때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히 심어주려고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내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갈등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6장부터 해서 8장까지를 적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다 나눴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신앙의 원칙이 있고 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죄 깨닫고 예수님 복음을 충분히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도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한 교리로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를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고, 오늘은 6장에서 8장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궤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데 계속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예, 프린터 4페이지 한번 봅시다. 프린터가 지금 3장 나와 있죠. 네. 제가 6쪽을 더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프린터 틀을 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터가 좀 낫죠? 지난번보다. 그지요? 예, 안 낫다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자매님들이 해준 겁니다. 청년들이자. 여기 보면 로마스 2 A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A 5쪽에는 또 B, C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보겠습니다. 칭의,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렵다 칭한 사람을 칭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화되어 갈 것인가. 첫째 날 로마 천번할 때 설명드렸었잖아요. 6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성화와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도 이 문제가 그리스도에겐 가장 큰 딜레마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너무도 담기 원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수많은 이단과 책들이 나온 것이다. 승리의 비결,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죄 죽임의 교리 등.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구원받고 20년이 지난 뒤다. 그는 신앙생활의 체험 속에서 깨달은 바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은 거다. 6장부터 8장까지 구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6장은 그가 깨달았던 이론이고 7장은 실제 삶 속에서 겪었던 공고한 시절이고 8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승리한 뒤에 로마 성도들에게 승리의 비결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 싶었던 게 6장에서 8장까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보시죠. 이런 거 있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기를 갈망하느냐 하면 그게 사실은 소원인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책을 보는데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살면 되냐?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엉망으로 살면서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이 대통령들이 미국보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 외에 남자들이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도 자기 아내 될 사람은 결혼 전에 순결했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것도 보면 다 난잡한 사람들이지만 대통령만큼은 어떻게 살길 바라는, 그게 왜 그럴까?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도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인간의 못된 기질인 동시에 또 하나는 그만큼 거룩하게 살고 싶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다 그 말인 겁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돼지는 가다가 더러운 데 빠지면 그냥 주저앉아가 좋다고 있는 겁니다. 양은 가다가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았다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이 죄 가운데 계속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서 발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혼이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어떤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옛날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쭉 보내보니까 이것이 알고 있는 이론하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안 되는 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장에서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론을 딱 말한 거예요. 근데 7장에 딱 들어가면 그런데 실제 살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7장에 그 유명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7장을 지나가 본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 지나보고 난 다음에 그런데 8장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승리의 탄성을 탁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그가 쫙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울이 6장에서 8장까지 말한 것은 간단하게 깨달은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이상한 교리에 빠뜨리는 게 그 유명한 왕중생 이런 거다 그 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뭐 하나 깨닫고 나면 신령해진다. 어떤 교리는 말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게 된다. 다시는 죄 안 짓게 된다. 별 이상한 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갈망이 생기잖아요. 한 방에 이게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걸 해보는데 들으면 그럴듯한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6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를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페이지 4페이지 봅시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구니까 진행하면 됩니다. 4페이지에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알라. 그게 로마서 6장이죠. 1.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갈열고 육신이죠. 죄의 정체와 목표 및 그 목표를 수행하게 펼치는 작전을 알라. 3.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도록 하시는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경험 속에서 알게 된다. 로마서 7장인데 1. 자신이 구원을 받은 뒤 내면의 구조가 새롭게 포맷되었음을 알게 된다. 오라 공간자라. 그러니까 새롭게 포맷되어 있다는 말이니까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인 겁니다. 즐거워하고 싫어하는 바가 달라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혼자서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원함이 있으나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고함에서 벗어난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됐다. 8장이죠. 1. 혼자서 승리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죄함에 벗어나 승리하게 되었다. 2. 성령의 공급하신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을수록 더욱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3. 이러한 성령을 쫓는 삶은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욕을 포기하는 고통도 있지만 할 수 있다. 나 갈 수 있다네. 왜 갈 수 있냐? 1.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받을 소망이 있기에. 2. 삼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에. 4.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메말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결과이다. 이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래 말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을 바울이 딱 한 게 로마서 15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 이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한없이 사랑하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 만들어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며 나의 이 천한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림으로 진정한 경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빠진 게 있네. 아이 참 이거 빠졌다. 요 위에 여기 보면 4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5, 39절 밑에 5가 빠졌습니다. 이거 날린 거 아닌가? 프린트를. 이게 5가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진 겁니다. 이게 빠뜨린 겁니다. 이거 왜 빠졌지? 5가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이김을 주시고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말이 빠진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까지 얘기인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 놓으세요. 요 네 번째 위에 5입니다. 5 해놓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냐면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갈라디아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이렇게 적어놔요. 여기 미스가 됐을까? 그럼 여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줄 친 네 번째는 이런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을 딱 맺었다는 게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 이게 이제 이건 겁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토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서 자기의 천한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로 바치겠다는 것이 로마서 11장 끝절부터 12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딘지 지금 찾았습니까? 예, 4쪽 밑에 2. 자, 그러면 이 로마 12장에 계속 읽어보면 요거는요 꼭 두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사, 직분입니다. 가지고 헌신함으로 되는 거다. 올바르게 교회를 섬기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방인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데 1. 특별히 이방인 중 핍박하는 자에게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화평을 도모하라. 그게 12장 그 뒷구절이고 2. 이방인 중 특별히 권세자나 국가가 세운 질서 아래 순박하라. 이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사는 걸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얘기고 3. 갈로 3번 또 이방인에게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임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다.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게 로마 13장 뒷구이고 4.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여 이방인처럼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 뭔가 구별돼야 되는 거다. 이게 로마 13장 끝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섬길 걸 얘기하고 두 번째 뭐냐면 이방인을 섬길 것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12장 13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4. 교회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에겐 더욱 사랑을 실천하라. 이제 그게 14장 15장 얘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14장은 1.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실천되기에 정지하면 안 된다. 서로를 용납하라가 14장입니다.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용서의 실천을 말하고 있고 2. 로마서 15장은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으로 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살아가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로마서 16장은 이런 헌신을 통해 함께 승리를 가져왔고 영원한 영광을 받을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들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개관해 봅시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래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자, 그때 말한 것처럼 칭의. 자, 인간에게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간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담이 하나님이 저주를 딱 내리실 때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 내린 게 뭐예요? 아담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 저주를 받을 때요. 하나님과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모든 좋은 걸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교통이 딱 끊어지는 순간 다른 것도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파괴된 게 뭐예요? 자기의 아내인 하와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 파괴된 게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도 다 파괴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괴된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존귀함도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준 게 뭐냐면 망가진 걸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완전히 명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 인간은 그 속에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구제불능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 이제 이 로마서를 배우고 나면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떨어진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삶에서 뭐냐 하면 이 죄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고 이 죄의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은 깨어졌고 결국 이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죽음이 왔고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다. 시작이 뭐 때문에 됐냐?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된 거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걸 풀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도 집회와 우리가 생활 설교 듣는 전부 다 그 말인 겁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이죠. 이 죄를 벗어나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바르게 살아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창조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속죄함을 바탕으로 이 말이죠. 일단 죄 사함을 그게 칭입니다.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도 뭐죠? 의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자, 눈 떠요. 눈 떠요. 안 한다. 저 그러면요. 졸면 자, 깍지 입시다. 선생님 어젯밤에 깍지 꼈는데 여기서 또 깍지 껴요. 자, 앞으로 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예. 예. 졸면 문제입니다. 자, 뒤로 제낍시다. 자, 앞으로 피곤하죠? 예, 자, 허리 풀겠습니다. 예, 아마 피곤할 거예요. 자, 만약에 졸리는 데가 있으면 문을 다 열어요. 예. 검다가 못 좁니다. 자, 자, 이제 봐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문제를 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이완 목사님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죠. 칭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교했죠. 그게 로마서 1장입니다. 그 다음에 4일차 끝나면 5일차에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게 로마서 1장, 2장 이야기죠. 그래서 반을 이방인이 짓는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가 짓는 죄를 유대인이 짓는 죄를 또 반 얘기한 겁니다. 5일차를.
그 다음에 그럼 어쩌면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적받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고 싶은데 나도 뭔가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 말하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인간은 죄만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죄에 벗어나서 어렵게 사는 것도 불가능한 거다. 율법을 준 이유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고 정죄를 받는다 이러니까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다. 우리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 아까 말한 거죠. 이제 이거 다루는 겁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성화될 거냐.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만큼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 뭐냐면은 영광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벗어나서 나중에 영화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칭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되는 겁니다. 속죄심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고 성화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되는 거고 영화는 다시 데리고 옴으로써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심으로. 그리고 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고 요거는 삽입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요걸 안 사람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걸 안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천할 때 얘기하면서 이 과정을 모두 깨달은 이 사람은 12장 가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하나님을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냈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했던 것처럼 로마서 11장에 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건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는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겨야겠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유명한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이 뭐냐면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아 이걸 깨달았냐 구원받고 이 모든 걸 알았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 천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처음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이제 이방인 앞에 전도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앞에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라. 사랑을 실천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랑의 실천 중에 특별히 형제자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 용서와 섬김으로 하라. 결국 이게 뭐예요? 요 두 가지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첫날 배웠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냐. 바울은 자기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게 뭐냐.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만나는 사람의 종류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나는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이렇게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다른 말로 전부 다 바꾸면 뭐죠? 구원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기 인생길에서 구원 받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든지 이 형제자매를 신앙을 세우려고 결심한 거고 이방인을 만날 때는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는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자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16장 가가지고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얼굴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룰 문제 이 문제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 6장부터 8장까지는 자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늘 들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마음에 새기도록 딱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5쪽입니다. 졸리는 분은요, 졸립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졸립다고 꼭 얘기해야 돼요. 자, 5페이지. 자, B 보겠습니다. 누가 대표로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 자, 여기 보면. 자, 첫 번째부터 우리 이제 이거는 마음에 새길 걸 하나씩 봅시다. 구원받은 뒤에는 자기속에 두 가지 법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누가 좋은지 내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원한다는 말 앞에 소원하는 큰 말이 더 좋을 것 같아. 선을 행하기 소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기가 막힌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죠. 이런 소원이 생겼어. 근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하나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듭나는 순간요, 우리는 자기 속에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되죠. 저는 사실요, 이렇더라고.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성이 나간 줄 알았어, 진짜로. 그 왜 그러냐니까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 안 지을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내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사람 몇 명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며칠 갔냐면 3일간은 정말요, 진짜 그냥 가더라고.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건 진짜 완전히 모든 게 용납 가능입니다. 모든 게 완전히 모든 게 용납 가능이고,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뭐 친구들이 뭐라 말해도 좋고 하여튼 뭐 다 좋아. 이건 저한테 그래서 세상도 달라 보이고 이거 완전히 희한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신령해진 겁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요, 나는 죄가 완전히 싹 빠져나간 줄 알았어.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밖으로 집어 던진 거. 제 친구들이요, 자꾸 이게 이용해 먹으니까요, 이 밥그릇이 날아가더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냐, 진짜.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 나중에 깨달았죠. 일시적으로 이 빛이 너무 강렬하면 어둠이 순간 물러가잖아요. 일시적으로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이게 눌려버렸던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야, 나중에 진짜 천국 가면요, 기쁨이 너무 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진짜. 이게 너무 크고 좋으니까요, 딴 건 다 시시한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근데 처음에 혼동하면 안 될 게,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이 죄성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눌렸던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시간 지나면 여기 있다고 티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부터 이 티 나온 것 때문에 고민스럽잖아요.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B 밑에 2번 프린트에
이 거듭나는 순간 다만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게 하나 생겼죠. 그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롭고 거룩한 욕구, 갈릴고 성령의 소욕, 또 다른 말로 새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 7장 6절, 7장 22절 했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 표현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이제 믿어졌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죄사함받은 걸 말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같이 우리로 또한 뭐라 표현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이래 말하고 있죠. 새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 새 생명을, 이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맞아요? 그리고 이건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을 다른 표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내가 가만 보니까 내 속에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두 개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는 옛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죄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겠습니까? 새 생명이 아니면 이건 뭐냐면 사망의 몸이다 딱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이 반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뭐냐? 새 사람을 뭐냐면 바로 이걸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육신의 뭐겠습니까? 소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성령의 소용을 성령의 새로운 거라 딱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여기에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하였잖아요. 영의 새로운 게 뭐냐면 새 생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도대체 뭐냐? 더 구체적으로 7장 22절인 겁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보시죠. 여기 보면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다 우리 아는 건데 좀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은 새로운 소원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 새로운 소원이 도대체 뭐냐? 이걸 또 속사람이라고 하죠. 이걸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걸 속사람, 이걸 뭐라 하죠?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뭘로 하냐면 육체가 쇠퇴한다 그 뜻보다도 가면 갈수록 이런 욕구가 죽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욕구들이.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 가장 좋은 말인 거예요. 즉 구원을 받고 나면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의 소원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전부 다 이걸. 주님 뜻대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죽기도 하고 싶고 주님을 정말 높이고 싶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진짜 잘해도 싶은 일은 뭐냐면 이 바로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은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부 다 표현한 게 뭐냐면 새 생명, 새 사람, 속 사람,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소욕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겠어요? 성령은 우리 창세기 읽었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그림자가 제일 좋은 게 창세기에 등장하죠.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래 보냐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 엘리에셀 맞지?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이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누굴 데려옵니까? 리브가. 우리 읽었던 기억나요? 그 리브가 데려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이삭이 성자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 누굽니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처럼 신부를 맺어주는 게 누구냐? 그 종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연합시키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엘리에셀은 가면 딱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도 말 안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라 말하면서 이 와가지고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은, 내 주인 아브라함은. 자기는 말도 안 하고 오자마자 뭐냐면 이 잔치 베푸고 뭐 먹으라니까 이 내 주인의 뜻을 행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리 주인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뭘 하느냐면 아버지의 영광만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행하는 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만 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성령의 소역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이것이 완전히 사로잡고 나니까 자, 이 반대가 뭐겠어요? 그러면 사망의 몸, 옛사람, 육신의 소욕,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를 잘 봐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걸 그 사람 또는 이 표현을 죄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 이걸 뭐라 그랬죠? 죄.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죄의 반대가 뭡니까? 뭐예요? 뭐예요? 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의 반대가 바로 의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정의가 딱 나오는 거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작하는데 끝면 안 됩니다. 이 죄를 김동희 맨날 7시에 일어나보다 그제? 여기 보면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자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까? 자, 이걸 셀프다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이 죄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죄겠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죄가 뭐예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면 그럼 죄의 정의는 뭐예요? 예? 죄의 정의가 뭐예요? 예? 불순종? 예. 에이, 죄의 정의를 불순종인데 틀렸어. 맞아요. 죄의 정의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죄의 정의가 뭐겠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이 뭐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말하죠. 구원받고 나면 자기 이상, 자기 계획, 자기 고집은 끝났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죄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자기가 뭐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겁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붙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도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의 대표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도 죄지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도 죄입니까? 딱 보니까 롯 같은 사람도 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결국 뭐예요? 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그 생각에 굴복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여전히 구원받아도 자기의 생각과 이상 나는 이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던 거야 하고 계속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롯은 그 가운데 가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웃지 알아요? 웃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 롯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소돔 고모라 사람의 무법한 그 행실을 보고 괴로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같이 동참한 게 아니라 그걸 봤어요.
보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런데 롯은 왜 불가운데 든 부끄러운 구원이 돼요? 그는 도덕적으로는 구별되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은 뭐죠?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고난을 받는 거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롯 같은 사람은 왜 상급이 하나도 없냐? 롯은 구원받고 난 뒤에 추구한 게 뭐예요? 예, 자기 육신의 편리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안 해본 거예요. 상이 없는 게 상이. 고난다면 영광이 있는데. 맞잖아요? 이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분이 그는 이 바로 음란한 행동이었죠. 그는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왜 이 성경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시편을 봐요. 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그 시편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붙잡아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 해준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은 도덕적으로 문제는 생겼었지만 그는 이 가운데서 뭐죠? 더욱더 나중에 뭐죠?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래 말하는 겁니다. 정한 짐승을 말할 때 이 대생임질을 하면서 쪽발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대생임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는단 말은 하나님 뜻대로 쪽발이 뭐죠? 갈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신앙의 수준이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체가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뜻대로 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교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봐요. 뭐가 교만인지. 내 뜻대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뭐냐면 왜 내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냐면 자신이 뭐죠? 여전히 하나님께 자리를 안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안 내드린 게 그게 죄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딱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뭐죠? 진정한 신앙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가 위치를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누가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소원을 일단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는 축복이 뭐냐면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주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시고 뭐랍니까? 그래 살아라 탁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좋은 열매 맺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맞죠? 왜 거룩하느냐? 너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소원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께서 계셔서 이 마음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신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걸 딱 두신 거예요. 맞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봅시다. 프린터. 자, 보기 전에 참 봐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반대로 이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가 정체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짓는 죄 그것만 고치려고 노력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 터닝하기 위해서는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죠? 맞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러니까 뭐죠? 야곱이 그 대표였던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창세기 읽어봤잖아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속이는 거예요. 형을 속여가지고 이 야곱이요 마지막 이스라엘 될 때까지요.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내버립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 생각과 수단을 쫙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은 순종인 거예요. 그걸 야곱이 깨닫기까지 자기의 모든 이 생각들이 무너져가는 과정이 20년이 지나갔던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인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죄구나. 이걸 자아라 그런 거구나. 그죠? 자, 우리가 하나 알게 왕중생의 문제가 뭔지 잠깐만 짚어봅시다. 왕중생이 뭐냐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인간들이 뭐라냐 이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자, 내 속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실제로 내 마음속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죄겠어요? 자, 내 뜻대로 사는 건데 이게 뭐예요? 주님 뜻과 안 맞게 사는 게 다 죄죠. 자, 자신 자체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자, 나라는 사람 이건 이제 이겁니다. 자, 먼저 셀프라 봅시다. 이 나라는 사람 자체는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셀프가. 근데 자아라는 게 뭐냐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뜻과 안 맞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죄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죠? 이게 죄인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왕중생의 교리가 뭐냐면은 어떤 이래 말하거든요. 자기가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자체도 뭐냐면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겁니다. 그럼 뭐냐? 자기는 뭐냐?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기는 뭐냐? 펄펄 살아있는데 없어졌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그럼 어떡하냐? 희한한 교를 가져온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죄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 이 마음이 만약에 일어났던 불씨라고 합시다. 내 마음속에 한 번도 없는데 불씨가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해주는 게 뭐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기름을 하나님이 이 기름을 부어주면 계속 이 불꽃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인간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맞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뭐죠? 그는 주님 뜻대로 순종을 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준다 말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씨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는 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불씨를 받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뭐죠? 나머지가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5페이지 2번 밑에 갈로 1번. 자, 과거에는 자, 5페이지고 2번 밑에 갈로 1번 메뉴에 보셨죠? 네, 자, 과거에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 죄의 소원이 뭐죠? 가인에게 하나님 말한 거 있죠. 죄의 소원이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를 짓고 하자는 강력한 조건이지만 다스리라 그러는데 가인 못 다스리잖아요. 있었는데 구원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 이게 힘입니다. 힘이 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새 사람, 새 생명,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소유라고 부른다.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라. 거룩하게 살 싶은 마음을 주시고 거룩하라.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다. 이런 갈로 열고 이래요. 불꽃을 주셨다. 불씨를 주셨다. 저거요. 자, 불씨를 주셨다. 갈로 2번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며 성령을 보내준 약속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 보내주신 성령이 오신 결과다. 이 말이죠. 이걸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에이. 그래도 다 못하겠다. 에스겔 36장 봅시다.
자, 초스피드로 또 해야겠습니다. 36장 26절. 자, 봐봐요. 또 새 영을,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말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맞죠? 그러니까 새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래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자, 한번 보시죠. 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다른 영혼을 건지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구원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평생 이런 설교도 뭐 하잖아요? 왜요? 상처받을까봐 말을 뭐 합니다. 근데 나는 딱 깨놓고 얘기하고 싶어. 이분이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하는 말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저는 그 구원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영혼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 아닙니다. 저희 형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상태가 좋아요. 본인이 이제 12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제 사진 것도 이제 아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그저께까지 4일째 말씀 딱 듣고 나더니요. 집에 이렇게 가다가, 어제 제가 낮에 만나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한테 제일 친한 친구 3명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친구가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은,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전화해서 뭐랬냐. 너는 다 구원 아니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 아니라 얘기했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그렇게 제일 친하고 내가 어려운 시기를 너한테 말했는데 한 명도 내한테 전도 안 해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를 보니까 너희도 이렇게 성경을 믿고 있을까? 너희가 구원받을까 걱정돼서 난 너희한테 전도해 주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나는 이거는 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 생긴 거다. 고로 너희는 구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이 친구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로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뭐가 있죠? 정말 말씀을 다시 집어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도하자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겠다 결정을 딱 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이 불씨가 있으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하자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께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다만 그것이 크고 약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자, 내기 봅시다. 이제 위에 보면 3. 요것도 지금부터 외워야 됩니다. 자, 요거 갈로 3번 말고 그냥 3. 그러기에 결국 이런 말이죠. 죄성과 육신의 소욕,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려는 것과 새 사람 성령의 소욕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장이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다. 이거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투다. 이걸 내가 완전히 인식해야 돼요. 이 신앙을 전투라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7절 308쪽. 자, 빨리 세웁시다. 여기 적어놓은 걸 안 볼까봐 제가 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뭐랬죠? 다른 말로 전투입니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원하는 건 둘 다 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기는 쪽으로 딸려간다고 말입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전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한 목사님 이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뭐가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전쟁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뭐죠?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전쟁은 인식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안 죽이면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완전히. 이거는
그럼 죽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신앙생활에 성령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어요. 다 날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명과 평안과 이런 건 다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지고 그때부터 뭐죠? 오호라 공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구원받는 열매를 자기를 인도하고 구원받고 이런 거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간혹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속에 이거는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까? 이거는 전쟁이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전신갑주 입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안 죽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자,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육신을 얼마나 미워해야 돼요. 8장 13절 봅시다. 여기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죠? 살리니. 자, 여기서 죽고 산다는 말은 뭐죠?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볼 때 죽은 신앙이고 생명력 없게 살고, 그러니까 새로 구원받은 사람답다는 티가 하나도 안 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 다 날아가고 힘없는 신앙이죠. 반대로 자, 영어로 끊는 말이 뭐죠? 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대로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끊는 게 내 마음대로 살고자 계속 놔두면 나는 이제 망하는 거고 그 말이죠. 영이 뭡니까? 성령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자, 그대로 순종하면 이긴다고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게 전투란 말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봐봐요. 우리는 이 뱀에다 비유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비단뱀이 나를 보더니 또아리를 타고 나를 감아와요. 또아리를 타고 막 감아서 나를 막 옥죄어와. 옥죄어 오더니 두 눈을 나를 탁 맞추신 겁니다. 대가리를 탁 들었는데 내하고 눈이 딱 맞추셨어요. 그 아가리를 쫙 벌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거를 가만히 있어요. 이 뱀을 아나콘다 이걸 죽이려고 발부동을 쳐요. 이거는 발부동입니다. 이건 완전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난 죽는 거야. 죽는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다만 내한테 만약에 칼이라도 있으면 빼가지고 아무데나 다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투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뭐입니까? 마귀의 전쟁에서 잡힌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부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이거는 전쟁이다. 죽고 죽는 거다 말했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죽고 죽이는 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대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비장한 각오가 없다고 말해요. 이 각오를 뭐라 하냐면 사생결단 아데나마라 그러는 겁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딱 가졌다고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의 전환점이 뭐냐면은 아 맞구나. 이거는 내가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고 밋밋하게 살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아 육신의 정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이게 죄구나. 두 번째 이거는 이 전쟁은 타협점이 없어요. 전쟁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타협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놈의 전쟁은 휴전이 없어. 단지 소강 상태가 있을 뿐이지 결국 뭐죠? 이 전쟁은 휴전하는 척 하다가도 먹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아 휴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죠?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게 뭐예요? 그게 뭐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자기 이상, 자기 계획, 자기 편리함 추구 이거 죽는다고 선포해버린 거야. 그럼 뭐죠? 주 뜻대로 살겠노라.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또한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원수거든요. 이놈의 육신이 뭐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의 원수고 또 뭐죠? 이거 실제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하고도 원수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을요,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미운 사람은 뭐예요?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거죠. 주님 뜻과 같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 뭐죠? 끝까지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맞죠? 이건 굴복 안 된다 말은 끝까지 전쟁이다 이거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 되니까 자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뜻이죠. 성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육체를 곱게 달아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 나를 곱게 대하는 사람들도 곱게 대하지만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는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지 곱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잠언에 이런 말 있죠.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대하면 나중에 자라서 아들이 차고 주인이 차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거머리 같아서 다고 하느니라. 육신의 요가 맨날 있는 겁니다. 하고 뭐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만 놔두면 어떡합니까? 더 큰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인식할 게 이것이 자기에게 전쟁이구나를 딱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4번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했듯이 육신 죄 속의 정체와 일단 작전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투니까 1. 죄의 정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삶과 자기 욕망,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 이게 죄입니다.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예요. 죄. 제 길로 갔거늘.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거 죄입니다. 맞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한바탕 하고 하겠다. 그거 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을 다른 말로 옛사람, 육신의 소욕, 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다. 갈로 1번. 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새겨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뱀을 저주할 때 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흙을 먹고 사는 뱀처럼 우리 육신의 소욕을 틈타서 강압과 속임의 업무를 꾸며 죄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거다. 요 강압과 속임이라는 것은 청교도들이 썼던 표현들입니다. 그냥 좀 더 우리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특별한 단어 아닙니다. 1. 강압 봅시다. 작전을 쓰는 걸 봐봐요. 어떻게 쓰는가. 마귀의 작전이 여기에 force와 deceit입니다. 강압과 속임인 겁니다. 강압이란 말은 갈로 1번 강압 찾았습니까? 명식 찾았어요? 네. 강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작은 죄를 짓게 하다가 반복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죄를 짓지 않고는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사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을 죄가 왕노로 탄다. 또는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생각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그러다가 조그만 행동 옮기다가 반복하다 보면 더 큰 행동하고 그것이 나중에 습관적인 죄가 되고 나중에 죄의 노예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왕노로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6장 읽으면 죄가 왕노로 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것이 뭐죠? 강압이라는 게 뭐죠? 힘이다 그 말이에요. 힘.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설교 때 늘 들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이 마귀는요, 마귀가 역사는 하려면
뭐든지 간에 발판이 있어야 딛고 일어서는 거죠. 그럼 마귀는 역사하려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선포했잖아. 창세기 3장에. 뭘 먹다 했습니까? 흙. 이게 뭐예요? 근데 이 뱀이 흙 먹어요? 깨구리 먹어요? 뱀 중에 흙 먹는 뱀이 어디서 깨구리 먹지? 근데 이놈의 뱀은 좀 다른 뱀인 거예요. 흙이 뭐죠? 바로 육신의 소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되겠어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발판을 안 마련해주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체는 마귀가 역사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죽었단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나는 살 거야.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만 나는 살 거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이걸 통해서 역사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계속 중심을 하나님께 안 내지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 사람은 맨날 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하면 마귀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죄를 이렇게 작은 죄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죄질 환경을 이렇게 던집니다. 던지면 이 기가 막히게 역사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가 들어올 때 처음부터 작은 죄를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때 기도라든가 환경을 피하고 털면 되는데 이걸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 달라붙는 게 생각에서부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터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행동으로 옮길 때 옮기고 나면은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후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후회의 고통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행동이 반복되면 더 큰 죄를 짓고 나중에는 완전히 습관으로 딱 달라붙어요. 요 습관이 딱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세상 사람은 습관 이렇게 말하죠. 습관이 그 사람을 빚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됐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살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죄가 왕이에요. 왕이니까 지배하는 겁니다. 치킨에도 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가졌다 그 말인 겁니다. 맞아요? 이걸 가지고 뭐죠? 포스라 그러는 거예요. 강압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건 바로 힘이요. 완전히. 맞습니까? 자, 이렇게 죄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기가 지금 현재 죄의 지배 완전히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집할 때 얘기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이 아니라 이 과정을 말해요. 광합을. 자, 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 낳을 때 제일 먼저 부부 생활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요. 자, 뱃속에서 자라고 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출산합니다. 출산하고 나도 계속 뭐죠? 성장해요. 자, 애 키워봐봐요. 애 키울 때 보면 지금 도옥자매 지금 애 8개월이에요? 자, 이래 말하거든요. 도옥자매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죠. 왜냐면 힘들거든. 나왔으면 좋겠어. 나오는 순간부터 더 고생하는 거야. 왜냐면 애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놈은 언제 클까 싶잖아요. 어릴 때 너무 힘들거든요. 크면 더 고생하는 거야, 이제. 이거 맞아요, 맞아요.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가 그랬지. 이제 보면 애가 그나마 최근진 조만할 때 그래도 말을 좀 듣습니다. 자, 걱정되는 게 저놈이 중학교 되면 어떻게 될까 나 걱정돼요, 진짜. 그것처럼 그래도 우리 건진이 잘할 거야. 이제 크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뭐가 있냐면 이렇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요. 임신하는 것 통해서 가르쳐주게 있다니까. 이게 뭐 잉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잉태는 남자 여자가 만나 잉태 되잖아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예, 마귀가 죄를 거다가 뿌려버려요. 정자 뿌리듯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왔을 때부터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자, 터는 방법도 있죠. 자, 기도와 말씀으로 터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계속 품는 가운데 잉태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잉태되면 나아야 돼. 추수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지니까 이게 자라버려.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 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가 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 하자는 대로 부모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뭐죠?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걸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마귀는 첫 번째 목표가 일단은 뭐냐? 죄를 막 짓게 해가지고 이 죄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야. 마귀는 일단. 자, 이것서 마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바로 디시트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더 무서운 건 바로 마귀는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귀는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마귀가 그 다음부터 뭐냐면 정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송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송사하는데 어떻게 송사하느냐 하면 우리의 양심도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양심도 그릇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도 털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릇된 양심에다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양심껏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해서 양심이 다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양심이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송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아니야. 야, 네 같은 놈이 구원을 받고 그래 구원받았다면 너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어디 가서 낯짝 들고 다닐래? 너는 끝난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널 버렸어. 이렇게 송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버렸으면 이렇게 송사되면 자기 양심에도 뭐냐면 그래 내가 그런 죄 짓고도 내가 맨날 반복하며 죄를 짓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난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하고 계속해서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침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죄를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침륜에 빠져버려요. 그럼 뭐냐? 더 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는. 마귀가 노리는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이런 침륜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보다도 네 죄가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부터. 그런 시가 똑같이 도는 겁니다. 마귀는. 목표가 항상 똑같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뭐죠? 그럼 나 이제 막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시 뭐죠? 제 길로 각기 가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언제든지 노리는 목표인 거예요. 마귀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더 무섭게 속이는 건 침륜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알게 가룟 유다가 저게 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넣었습니다. 예수님 팔았습니다. 마귀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모한 마음이 계속 있거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가서 잉태를 딱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니까 생각을 계속 집어여니까 드디어 팔아버린 거 가지고 예수님을.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마귀 한 거는 거기서 안 거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아 유다야, 네가 무슨 인간이냐고. 이 양심을 팔아먹은 놈아. 네 같은 놈은 죽는 게나.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눈 떠요, 눈. 예수님 말씀이, 나 이거 비디오 찍다가 나중에 맨날 눈 떠요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뭡니까?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너희 죄를 위해 죽는다.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면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여기에 빠지니까 죄를 고민만 했지. 그는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란 말은 탕자는 다릅니다.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게 회개입니다. 내 같은 놈은 아버지를 속여먹고 나는 이런 쥐엄 열매나 먹고 나는 끝난 거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죠? 마귀에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그걸 침륜에 빠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행한 게 뭐예요? 더 큰 죄인 자살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맞죠? 이것이 뭐예요? 마귀의 작전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요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게 바로 율법 아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래 말했죠. 사망아 너의 손은 게 뭐냐?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걸 율법 아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뭐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니까 너는 끝난 거야. 너는 이제 심판받고 끝난 거야. 너는 하나님 널 버렸어. 이게 뭐죠?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하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뜻을 어그러지게 속여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들어가지고 뭐냐? 침륜에 빠지게 해서 완전히 나가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그제서야 만족을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마귀는 우리를 안 놔줘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가 달라요? 베드로는 뭐가 달라요? 다윗은 죄를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죄를 다윗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목표가 상실하면서 다윗이 뭐냐면 주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해야 되는데 전투 안 하잖아요. 전쟁터 안 나가고 딱 구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마귀에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죄를 딱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엄나는 죄를 딱 지었습니다. 그러나 되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감춰보기 위해서 이제 더 큰 죄 살인죄를 딱 짓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들렸던 말이 뭐예요? 정죄가 딱 오는데 그게 시편 3편에 있는 말입니다. 시편의 3편이 뭐예요? 시편 3편 한번 봅시다. (3편) 1절. 자, 가야 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기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말했죠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널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여기 대표가 시므이인 거예요. 시므이가 말합니까? 다윗 보고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므이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마귀 그림자인가요? 그래서 시므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보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 시므이는 다윗의 근처도 못 오는 아주 천민입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는요 이 마귀는 다윗한테 쉽게 말하면요 근처도 못 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무너지고 나니까 시므이가 놀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가 조롱하고 어떻게 됩니까? 니는 끝난 거야. 사람들도 주변에서 비난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정죄하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이때 다윗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 다윗의 침륜은 제일 다윗이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왕자가 날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통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뭡니까? 그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 고통이 있었고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압살롬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다윗이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저의 죄를 사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백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침륜에 빠지는 기간을 하나님이 일정 기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를 의지하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뭡니까? 마귀를 한 방에 끝내버려. 나중에 이제 뭐죠? 이 침륜도 떨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죠? 죄의 습관도 끊어버리고 그는 다시 주의 용사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바꿔줬냐?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여기서 시편 3편 뒤에 나옵니다. 4절, 3절 이래 말하죠. 여호와여,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주는 나의 뭐랍니까?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간절하게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인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5절 송사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제 여기 봅시다. 5쪽. 그러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쪽에 보면 동그라미면 속임 디시트라 나와 있죠? 이 스펠링 맞겠나 모르겠다. 맞을 거야 아마. 맞죠? 여기 보면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죄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예 주저앉게 만드는 거다. 이래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마귀의 작전을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치를 못하도록 하시는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로마서 6장입니다. 이제 왜 제가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냐? 마귀는요, 건드려보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먼저 로마서 5장부터 봅시다. 21절. 오늘은 여기까지 못하겠다. 이거 봅시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사망 안이 아담 안이고 바로 내 죄의 몸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했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lim이라. 다시 영생이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원한 또 이 생명 있게 산다 그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가 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제 6장 봅시다. 14절 이래 말하죠. 14절 같이 읽읍시다. 죄가 너희를 중한치 못한다는 말은 강압과 속임으로 나가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정죄받는 위치가 아니고 뭐랬습니까? 은혜 아래. 위치가 어디죠? 은혜 아래. 도대체 은혜 아래가 뭔 뜻이죠? 은혜 아래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 아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아들과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여기 5쪽 시 밑에 한번 봅시다. 육신이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생에 따라와서 회복시킨다. 2.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다함이 없는 뭐가 있냐면 용서와 도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사랑이 내려옵니다. 하나는 뭐죠? 용서고 두 번째는 뭐죠? 도움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갈로 1번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이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하나님께 되어들었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용서의 사랑을 주셨다. 하물며 아들이 된 후 우리가 설령 악하고 연약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를 뉘우치고 오는 아들을 사랑치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며 우리의 판단으로 청량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인 거다.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을 무조건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갈로 1번에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이 마귀의 송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더 이상 정죄하고 침륜에 빠지지 못하게 한다. 재판관과 죄수 사이엔 용서가 없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한없는 사랑, 용서가 존재하는 거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가. 그게 바로 잃어버린 뒤집힌 양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자, 이것이 좀 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6페이지 한번 봅시다. 3쪽. 아, 5페이지 2번 있네, 2번. 요거 늘 설교 때 했지만 또 들어봅시다. 자, 봐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줬죠.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제일 좋은 사랑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 네. 이에 대표적인 표현을 하신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과 18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가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인 겁니다. 신약에서는.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탕자가 있었습니다. 이 탕자가 죄를 고민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탕자가 돌아갈 때는 이래 말하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그냥 종이나 체험을 받아야겠다고. 내가 무슨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냐고. 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왔어요. 그거 보고. 걸어오는 거 보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뺨을 맞추고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았잖아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온다는 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압과 속임으로 고생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다시 잔치하고 한없이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바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예레미야 성경 읽어보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할 때를 사람들이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보다 하나님이 더 그리워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로 사는 것보다 그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그리워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려고 선택하셨고 또다시 나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뭐가 됩니까?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즉 죄 자체를 고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삶을 끝내야겠다 말하고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갈 때 하나님 뭡니까? 이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래 말하죠. 사랑할 때 다른 그림으로 그림처럼 그려준 게 뭐냐면 바로 양의 비유였던 겁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튀어나갔다. 제가 뒤집힌 양 말하죠. 한 마리가 나가게 되면 이 한 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가 탁 나가보니까 양은 쇼다리잖아요. 나가자마자 짧으니까 구덩이에 빠지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양은 뒤집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양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허우적거리면은 약 4시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류 안 돼요. 이 역류할 때 빨리 이것이 이 속에니까 역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허우적거리고 불안하면 이게 더 빨리 역류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 양이 누워가지고 매하고 울면요. 동시에 저쪽에서 또 하나 우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늑대가 삽니까? 아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늑대가 양이 뒤집어져가지고 매 그러면요. 늑대 너무 좋은 거예요. 밥이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아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무리를 떠난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사랑을 떠나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가자마자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뭐죠? 죄의 노예가 딱 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강압인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다가 뭐죠? 마귀가 아우 우는 거예요. 송사되니까 나가 떨어진 거야, 완전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침륜에 빠질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가운데 신랄 같은 희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양이 울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맨날 머리 쑤세요, 이렇게. 새다가 한 마리 없잖아요. 양이 근데 울어. 그래 목자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 목자가 온 힘을 다해 뜁니다. 왜 뛰느냐 하면 내가 빨리 안 뛰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뛰는 겁니다. 뛰어서 가면요, 마귀가 오다가 목자 보는 순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왔다가는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드디어 이 목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목자는 양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양에게 내가 왔다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마주쳐 줍니다. 가까이 가서. 그러면 양이 그제서야 뭐죠? 불안한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언제든지 제일 먼저 하는 건 말씀으로 먼저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이제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마사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죠? 바로 안 뒤집으면 죽으니까 마사지합니다. 다시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이거를 더 쉽게 말한 게 뭐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형제가 일흔에 일곱 번 죄지면 어떡할까요? 똑같은 죄 용서해라. 일흔에 7번 또 해라.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남을 용서 못하는 줄 알아요? 형제자매가 자기가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 알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 못해요. 우리가 형제자매에 대해서 칼날처럼 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두 가지를 보여요. 형제자매에 대해서 칼날처럼 대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솔직히 하나님께 진정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다른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용서받았다는 걸 자기를 용서 못하니까요. 남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죠?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죠? 사람 마음을 바다처럼 넓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형제자매도. 그리고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지금 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었던 죄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 그리고 죄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한일서 2장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맞죠? 요한일서 1장입니다. 이것이 자식 키우는데도 적용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보십시오. 1장에 자 5분 안에 끝낼게요. 다들 이제 너무 길면 안 되죠. 1장 큰일 났다 이거. 더 중량을 해야 되는데 8절 이래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떡합니까? 뉘우칠 뿐만 아니라 침륜에도 벗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막 살 때도 사랑했는데 지금 또 내가 잃었으면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정말 믿고 기쁘신 분인 겁니다. 받아주고 말고. 그리고 우리처럼 거룩의 사랑의 정도가 달라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2장 1절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림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걸 좀 더 한번 봅시다. 6쪽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로 3번.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기에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보혈의 능력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고민하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계속 따지지 않으신다. 돌이켰는데도 옛날 일을 계속 들먹이며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과거는 다 묻어지는 거다. 천국 가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다. 대표가 다윗인 거예요. 베드로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를 키워보죠. 저도 아이가 잘못하는 거 보고 근준이도 반복해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면요. 뭐가 있냐면 이 아이가 그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걸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주는 아빠의 사랑을 믿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아빠 제가 안 그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와서 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 아이가 뭘 바라냐면 저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벌떡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도 안 나. 아무 문제도 안 돼. 사람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그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마귀는 강압과 속임을 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임에서 벗어나서 강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강압과 속임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임에서 벗어나서 다시 뭐죠? 이 강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순서가. 맞죠? 빠졌다면 그래. 빠졌다면 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강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위에 갈로 2번 이렇게 있죠. 또한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죄의 사랑을 끊어주심으로. 그래서 1.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간절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신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잘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함으로 간구한다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받으면 마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갈로 2번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 성자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갈로 3번 성부 하나님은 이래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한 것조차도 교훈을 삼게 해서 넘어진 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한 걸 알고 하니까 모든 게 이걸 합력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갈로 3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승리의 비결, 더 중요한 것, 교회 안에 머무는 건 다음에 합시다. 갈로 3번. 그러죠 있죠? 육신을 쫓는 삶, 자기 소욕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잘 봐요. 1번.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포맷되었음을 이론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7장으로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냐면 6장에서는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생긴 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진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뭐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세상도 내한테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론인 거예요. 이론이고 로마서 7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이건 실제더라 그 말인 겁니다.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나는 포맷되었구나. 포맷이 뭐냐면 컴퓨터에서 구조를 뒤바꿔버린 거야 완전히. 이걸 다른 말로 하드를 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완전히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개혁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일시적으로는 즐거운데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고통과 사망이 이르더라 그 말인 겁니다. 못 견디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차라리 일시적으로 좀 고통스럽더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느끼도록 내가 실제로 바뀐 거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바로 7장에서 바울이 겪어본 거예요. 오라 공고앉아라. 해보니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지 않고 살 때는 내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함으로 뭐죠? 너는 이제 포맷된 거다. 이 포맷을 다른 말로 하면 이래 말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해봅시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아까고 1번, 아까 갈로 1번, 아까 거기 보면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포맷되었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밑줄 1번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과 더불어 예사람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안다. 근데 이론적으로 알 뿐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강이 없고 결국 사망임을 체험한다. 동그라미 2번 잠시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공허와 더 큰 고통이 온다. 결국 죄가 주는 즐거움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됨으로 받는 일당임을 알게 된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데 받는 일당이 뭐예요? 육신의 힘을 더 키워주는 부추, 파, 마늘이었던 겁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죠. 노예지. 그 다음에 4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게 되는 거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사랑을 끊게 하시는 징계인 거다. 그리고 후에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영생 하나님과 사귐에 다시 이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통이었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거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부흥시키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예수님 십자가 부활 때문에 해준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같이 일정하니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비, 은혜와 같고 땅,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을 적시는 늦은 비, 풍성 은혜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것을 다윗과 베드로는 경험한 거다. 그들은 과거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 사람들이다. 이 모든 걸 가능케 만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찬송가에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누가 무엇이 마귀와 그릇된 양심과 세상의 비난자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공고와 죽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기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더 이상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죽은 자로 간주하고 자기 소욕을 쫓아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왜 자신이 육신에 빠지게 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방법들을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8장에 더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건 다음에 하는데 한 구절 보고 마칩시다. 8장 이거를 로마서 8장입니다. 일반 교회가요 복음적이라고 말해도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로마서 8장 이래 돼 있죠. 8장에 보면 이걸 어떤 경우는 너무 복잡하게 말해놨더라니까요. 8장 이래 돼 있죠. 8장 29절 먼저 제가 28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말했습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실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 선을 이루는데 29절에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중에 마다지 되게 하려 하심이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주려고 우리에게 뭘 남겨뒀습니까? 진정으로 죄성을 남겨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육신 가운데서 뭐죠? 이걸 이겨나가는 사랑을 더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기가 변화되고 어렵게 돼가는 것에 영광받게 합당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그 전도집회 기간 중에 토요일 날 또 합시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진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이 마귀가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겁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 걸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끝까지 지금까지 77번을 받아주셨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서 7장 읽으면 이래 말하죠. 남편 아내 얘기 나오죠.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편 아내가 뭔지. 이게 이런 말입니다. 요만 설명 마칠게요. 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 부부가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이 아내가 지질이 못난 아내인 거예요. 이거는 아내는 완전히 한마디로 꽝이야. 꽝인데 남편도 꽝이에요. 이것도. 왜 꽝이냐면 너무 멋있어 꽝이에요. 이쪽은. 이거는 꽝이고 이거는 그냥 꽝이에요. 맞나요? 하여튼 이거 너무 멋있어가 꽝 그러고 여기는 그냥 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건 이제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살아가는 가운데 첫 번째 남편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완벽.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어렵다는 말처럼 율법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첫 번째 남편 너무 어렵고 완벽한데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못하다가 맨날 지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지질이 못하는데 맨날 지적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죄받고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나는 못해 끝났어 나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맨날 정죄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 이혼해야 돼. 이혼을 해줘야만 이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어주면 돼. 이 남편이 죽어주면 되는데 이 남편의 특징은 뭐죠? 안 죽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여기는 너무 건강한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헤어지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뭐죠? 내가 죽어야겠는데 스스로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죽여주는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남편이냐? 두 번째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이 두 번째 남편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건. 이 두 번째 남편도 완벽하게 첫 번째 남편처럼 어렵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못 놔도 너무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 아내를 바꿔줄 수 있는 남편인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겁니다. 아시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75세까지 담배 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아내가 누가 말해도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담배를 못 끊더래. 근데 이 할머니가 75세 때 사랑에 빠진 거 할아버지하고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뭐랬냐면요. 아이, 담배 안 피우면 좋겠다. 그 다음 날부터 담배 끊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부족에도 받아주고 언제든지 미소를 띠고 털 끌어안아주고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너무 멋있어,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안 살고 싶어요? 이 남편하고 살고 싶겠어요? 이 남편하고 살고 싶겠어요? 예? 말이 갑니까, 그죠? 여기랑 살고 싶어. 근데 이놈이 안 죽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서 죽어라 해도 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약속을 하는 거야. 이 남편이 와서 뭐라 하냐면 나랑 살고 싶지? 네. 내가 너를 죽여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주마. 이 남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이 아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죠?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분 앞에 나도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산다. 자기에게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이 아내도. 그리고 이분이 이 아내를 그 죽음을 선고하는 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제 이 법아래 끝났고 뭐냐면 이제 이쪽으로 결혼한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이런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엮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항상 결혼에는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용서의 관계로 엮은 거예요. 이제는. 그게 로마 7장 앞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로 엮었기 때문에 7장이 뭐죠? 항상 둘째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뭐죠? 용서하고 부족에도 받아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뭐죠? 불쌍히 여기고 동질감을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 네 마음 안다. 힘들지? 그래 네 죄성이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지? 육신의 성이 너무너무 힘들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세상에 살아봤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이거는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살기엔 너무 힘든 세상이고 마귀와 더쓰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용서의 사랑의 끈으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거기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순간에도 나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결단의 바탕이 뭡니까? 내 같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생활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을 벌써 하나님은 버려도 버렸어야 되고 내 같은 인간은 진짜 인간 같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주고도 감사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나의 이 거짓됨과 위선됨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누구보다 바랬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단이 밀가루로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이제 믿음을 굳게 하여 형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 내게 다시 사명을 맡겼다 그 말인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냐 이제 마음이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도 이제는 드린다 이렇게 딱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자기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느니라. 그건 내한테 하신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모든 걸 예수님이 견뎠단 말은 뭐예요? 이거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아팠던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불륜에 빠진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그건 받아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불륜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봤지만 마음이 아파. 견디기 힘든데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만시창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도 예수님 다시 뭐죠? 그렇게 불륜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처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떡합니까? 다시 보다듬으면서 아팠던 사랑이지만 또다시 미소 짓고 또다시 일어나서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